들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래된 유머라고 하면서 보내준 건데요. 정치 최고 지도자가 차를 몰고 직접 가다가 강에 빠졌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한 사람도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운 마음으로인지 어쩐지 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 최고 지도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제 이 살아난 이 최고 지도자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맙다고. 자네에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바로 대답합니다. 저를 국립묘지에 묻어주세요. 아니 이 청년, 지금 나이도 젊고 우리 다 살았는데 왜 묻히길 바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이 밖으로 나가면 맞아 죽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구원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나 스스로 역시도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하는, 점검하지 않으면 결론은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질문하는, 진정 내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내가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은 어딘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하며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때로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편리와 안일함과 그 기쁨, 어떤 평안, 이것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이 산소의 귀중함을 깨달으며 고맙다 그러면서 숨 쉬는 분이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요, 쉬어야 될 곳에 쉬게 하시고,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며 그 모든 시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일상이 되게 되면 그 일상에서 귀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위하여, 집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들이 크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그래, 이럴 수 있다 라고 하고 타협을 하게 되고, 때로는 합리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리라,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죠. 왜요? 상황이 그랬다, 환경이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환경에 예속되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힘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도 아닌 건 아닌데, 그런 말 있잖아요. 곧 죽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얘기하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고, 극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얘기하는데 3일 굶었다고 도둑질해요?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에 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화해 나가는 것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삽니다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돈 믿고 사는 거지, 권력 믿고 사는 거지, 사람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저러지. 진정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어쩔 수 없다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신앙을 보여달라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주님의 전화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우리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나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 지킴으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이 주일로 인하여 우리는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예속되어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때 옛날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나라에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 마을의 원님으로 원간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노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고 곡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기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이 곡식을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지혜를 내놓고, 자, 내 것 가리지 말고 적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이 추수를 다 해가지고 각자 챙겨가지고 우리 피난 가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때 복부제라고 하는 원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불태워버려라. 급하니까 다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때이건 평화 시절이건 간에 백성에게 남의 것을 공짜로 가지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이 버릇이 들면 나중에 이것을 고치는데 10년도 더 걸린다 그랬어요. 한번 공짜로 속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걸 고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10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자리가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들의 찬양은 출애굽기에 멋지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과 탄 병사들을 물리쳐 주시고 바다로 덮어 주시고 이적을 행해 주시고 그 놀라운 찬양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원망하고 조금 지나니까 불평하고 좀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하다 보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배운 우상놀이예요. 우상놀이. 그것이 눈에 이거 있기 때문에, 귀에 이거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놀랍게 보여질 때는 감춰졌는데 이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레인들이, 동족이, 이웃이, 형제가 자기 민족을 칼을 빼서 죽여야 됐습니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정 우리가 서야 될 선이며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자유주의와 합리주의를 얘기하고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의 리듬이, 이 새로운 시대의 리듬이 과거의 리듬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쟁 시대라고 했습니다. 생존 경쟁, 생존을 위하여 경쟁, 나라와 나라가, 기업과 기업이, 사람과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더 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경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후반, 50대 후반들은 다 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눌러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누르면 안 돼요. 같이 살아야 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걸 거의 15년을 얘기해 왔습니다. 세상이 글로벌 시대를 얘기하며 우리는 한 가족, 한 지구촌 얘기하며 더불어 함께, 과연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 사람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되건 안 되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닌데. 근데 모든 매스컴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한국만이요? 아니요. 전 세계 나라가 그 중계 방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예요. 거기서 하나의 질서가 지금 유지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건다. 이것은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 항상 진리를 향해 가고 있다. 진리란 뭐냐? 세상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멀리 아닙니다. 지금 신앙의 오늘 이 시대의 이 말씀을 보는 이들, 과연 이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과 같은 놀라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새로운 어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겠다. 우리 1절 말씀에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못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깨도 돼요? 그 법을 어겨도 돼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내가 들려주는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바로 이들이, 한계를 넘은 이들에게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은혜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쳐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안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뭡니까? 이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으로.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그걸 계속 찾습니다. 야곱에게도 그걸 찾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그러죠. 막연히, 우연히, 혹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약이라고 기다리죠. 그러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죠. 망하든지 회복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제국도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무너져요. 신앙인은요, 믿음의 사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손해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게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결단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런 말을 씁니다. 한순간이라도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와 함께 가다가 삐딱하면 안 된다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입니다.
어느 쪽으로 구조조정할 거예요? 이것은 뼈를 닦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기와 혼란에 접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갈등입니다. 왜요? 불의는 안 되니까, 악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지난 동안 살아왔던 집을 부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양식을 따라 집을 짓는 것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5절 읽어드린 대로 장신구를 떼어버려라. 이들이요, 그렇게 금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고 목에다 마스코트를 하고 팔에다 팔찌를 하고 코에다 콧지도 하고 귀에다 귀걸이도 하면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라. 이게 보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 약속의 땅에까지 가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은 다른 걸 믿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실수했던 잘못했던 목표는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손들이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이루게 되면 자손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 말한다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올려보내지 말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요, 이 사업의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는 문제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의 가장 중보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을 얻은들 그것이 복이 되겠어요? 모세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 가정,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하여 누군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는 첫째로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백성됨. 왜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달,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에 대한 증거를 얻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언젠가 어떤 인생에 한 매듭을 지어야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의 지난 날들의 소원들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체크해봤어요. 어려서부터 쓴 메모 소원들을 쭉 생각해봐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었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래 알았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예배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들의 아랜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이 말은 뭡니까? 너의 안고 섬을 알고 너의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너의 신앙과 가장 중요한 너의 고백을 알아.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네가 왜 그 기도를 드리는지, 네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지 말입니다.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며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안다. 모세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 후반절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단어를 설명했고 이제는 그 이상의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때 정의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겨내지, 그러니까 서 있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해결하지.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쓰러졌어.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포기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가. 우리 같으면 저 일 못해. 그런데 저들은 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개념 정리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고 절묘하게 이끌어 가시고 말입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때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벽과 같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이런 자에게 이렇게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은혜스러우시다.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며 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역사는 어떤 겁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첫째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로 봅니다. 은혜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입을 통하여 이 사람은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어찌 저 말을 하는, 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요,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또 저 사람을 보면 남들 다 모르는 채 할 때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세워줍니다. 그를 입혀줍니다. 그를 돌보아줍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그렇게 사니까 하늘이 복을 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지.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이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저 멀리 있어도 우리가 함께 교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여,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